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서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밥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베큐 데이를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참 시적절한 말씀을 주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바베큐 하는 일을 하자고 한 일이 몇 번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기는 한데 그 몇 번이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마음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축제 같은 일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선생님들한테 삼겹살을 한번 수련회 때 구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뭐 애들도 한 300명이 넘고 교사들 뭐 이렇게 하면 한 400명 되잖아요. 그래서 400명분의 삼겹살을 구울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드럼통과 불판이 오늘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이야. 뭐 그런 일이 있고요. 근데 제일 처음 제가 교회에서 고기를 굽자고 했던 일은 군인교회에서 목회할 때거든요. 군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보면 종교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근무했던 부대는 중간에 교회가 있고 좌측에 법당이 있고 우측에는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법당 우성당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시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간에 주일에 얼마나 사람이 어디에 많이 모였냐 이런 경쟁도 있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뭘 주냐, 교회에서 간식으로 또 식사로 뭘 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치열한 곳도 있어요. 훈련소 같은 데는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오늘 햄버거 준다, 싸이버거 준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 셋. 한쪽에 다 아이들이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경쟁을 하니까 그 지휘관이 경쟁하지 말고 다 초코파이로 통일하라 뭐 이렇게 했죠. 그럼 오리온과 롯데를 가지고 오리온 주는 쪽에 더 몰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군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해군 부대에 있을 때도 오른쪽에 이제 절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병사들한테 줬던 식사는 미역국 주로 줬어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미역국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끓이시거든요. 그래서 미역국 잘 끓여서 애들 대접했는데, 옆에 있는 법당에서는 그렇게 뭐 섬길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법당에서 뭘 줬냐면 피자를 줬습니다. 여러분, 미역국이 좋습니까? 피자가 좋습니까? 살금살금 절로 넘어가는 인원들이 많이 있어요. 피자가 좋으니까 절에서 피자 준다고.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열받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계속 이거를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절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야 합니다. 절은 절대로 못한. 그게 뭐죠? 삼겹살 구웁시다. 장로님, 절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삼겹살은 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일부러 마장동에 가서 삼겹살을 사오셔가지고, 우리도 군인 먹이는 것들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사오시고, 또 부대 식당에서 불판을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삼겹살을 구웠죠. 그날 얼마나 우리 병사들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예배 안 드렸던 아이들도 어딘가에서 교회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냐, 교회에서 뭔 연기가 저렇게 나냐, 그래서 다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다 교회 식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모여서 밥 먹는 애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누가 와 있었냐면 절 군종병도 와 있고 성당 군종병도 있고, 이 녀석들이 삼겹살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다 교회 와가지고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스님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스님도 엄청 오고 싶으셨는데 보는 눈이 많아서 못 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앞부분은 읽질 않았어요. 창세기 25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으로 굉장히 여러 주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시대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지난주에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이 이삭이 아기를 갖는, 자녀를 생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는 일에, 이 이삭을 낳는 일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 집안 좀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도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로 자녀가 생산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도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60에 생겼으니까 20년 만에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너무 잘된 일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막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가 아이가 낳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딱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붉어요. 피부가 이렇게 빨갛고 또 털이 많았습니다. 요새도 아기 낳아보면 어떤 애들은 벌써 머리가 다 자라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털이 많고 몸이 붉어서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거든요. 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성의 없게 아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애를 낳는데 애가 털이 많아? 그래서 털 이렇게 지었어요. 참 너무 쉽게 부모화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지었고, 그 뒤에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둘째가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뒤꿈치라고 지은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름을 탁탁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둘 다 짱구예요. 이렇게 앞통수 튀어나오고 뒤통수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국적인 두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태어나 보니까 앞통수도 튀어나오고 뒤통수도 튀어나왔으니까 애 이름을 엄짱구 그냥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진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 이름 지을 때 신중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는 털, 하나는 발 뒤꿈치 이렇게 지었죠.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다가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란성이긴 했지만 태어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장가 가서 이제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워보니까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쩜 그렇게 다를까요? 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르죠. 이 에서랑 야곱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에서는 성격이 좀 남성적이고 호방하고,
또 그래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죠. 예, 그래서 밖에서 사냥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좀 조용하고 예민해요. 예, 그리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야갔어요. 예,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죠. MBTI가 대유행 아닙니까? MBTI로 따지면 야곱은 ISTP 정도 될 것 같고 에서는 ENFP 정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둘이 태어났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둘 성향을 보니까 이 갈등은 거의 야곱 편에서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쌍둥이들은 대부분 억울합니다. 둘째가 왜 억울해요? 아, 내가 몇 분 차이로 늦게 나왔다고 동생이야. 이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뭐 1년도 아니고 연년생도 아니고 그냥 같이 태어났는데 그 단 몇 분 차이가 나서 이제 둘째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도 늘 에서를 가리켜서 형 이러면서 싫은 거예요. 뭐 몇 분 차이, 나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야. 그런데 또 에서가 힘이 세고 그러니까 또 형이라고 안 부를 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 하면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또 늘 집에 있고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이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뭐 호탕하고 힘도 세고 나가서 잘 놀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에서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무디죠.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무디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아주 배가 고픈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팥죽이다, 붉은 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팥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팥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팥 구할 수 없어요. 그냥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야곱한테 나 죽 한 그릇 좀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흥정을 합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 옛날 성경에는 장자권이라고 나왔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의 권리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죽 줄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형 한다. 동생 해. 이제 나 형이라고 안 불러. 이제 내 동생이야. 그래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서가 그냥 덥석 물었어요. 좋아 네 형해. 네가 형해. 내가 동생 할 테니까 네가 형하고 나한테 죽 한 그릇 줘. 에서는 뭐 맏아들의 권리나 축복이나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팔지요. 그리고 죽 한 그릇을 배부르게 먹고 나갑니다. 이게 오늘 나온 이 말씀의 이야기거든요. 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요? 일단 사람이 각기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도, 쌍둥이였던 두 아들도 성향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진짜 다르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MBTI 이렇게 인기 있어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 16개를 모아놓고 들여다보면 같은 유형인데도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지금은 16개로 나누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4개로 나눴어요. A, B, O, A, B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뭐 A형은 어떻더라, B형은 어떻더라 이러면서 뭐 하여튼 무슨 얘기만 나면 B형이라서 그래, B형이라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 B형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별의별 B형이 다 있어요. 예, 다른 겁니다. 한 집에서 사는 가족도 다르고 형제도 달라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양태, 생각 다 다르지만 다 결국에 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똑같이 가요. 한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길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넘어갑니다. 마치 모래시계 같은 거예요. 예, 입구는 넓어요. 그러나 다 한 곳에서 모이죠. 그리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제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다는 면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요, 조상들이 간 길이에요. 다 그 길로 간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죽음이라는 길로부터 예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서가 보여주는 태도의 문제점은, 에서라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배고픔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허기를 면할 수 있다면, 내 배만 부르다면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이나 장자의 권리,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서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배고프면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멋이 중한디, 그런 게 있어요. 네. 에서에게 있어서 멋이 중한디? 라고 물어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배가 안 고픈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이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말할 때, 에이 그래 네 가져라, 그런다고 그게 진짜 네 거가 되냐? 네가 형해 라고 말한다고 그런다고 진짜 이 야곱이 형이 되냐?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네가 형해라,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에서의 태도를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에서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마을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귀신 들려서 난폭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귀신이 한꺼번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귀신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귀신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옆에 돼지떼가 있는데 저희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저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더니 다 그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 마을에도 난리가 났겠죠. 그 누가 왔는데 돼지들이 다 죽고 그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순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으면, 예수님 저희 마을에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주무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의 병 고친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을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텐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을을 빨리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가 아까웠기 때문이죠. 돼지가 아까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뭐와 뭐를 바꿨습니까? 돼지와 예수님을 바꾼 거예요. 돼지가 아까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훌륭한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턱까지 갔다가, 예수님 눈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에 그랬죠.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자신이 끝까지 붙든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놓아야 하는 눈앞에 내 재산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에서가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죠. 그것을 얻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에서처럼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았던 때와는 많이 문화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면 하루 종일 만화, 영화만 나오는 채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화,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넷플릭스 보면 뭐 시리즈로 다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만화를 보려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만 만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때만 만화가 나왔거든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죠. 그럼 딱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만 공중파에서 보내주는 만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그런 시대를 사셨죠. 그런데 그건 평일에 5시 30분이고요. 또 다른 만화가 나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가 있었을까요? 주일 아침 9시에도 만화가 나왔어요. 주일 아침 9시에 나오는 만화는 평일에는 볼 수 없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디즈니 만화가 주일 아침 9시에 나왔어요. 저는 그 만화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화를 보겠다는 이야기는 엄마랑 싸우겠다는 얘기였어요. 엄마와 몸싸움을 각오해야만 그런 만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냥 저희 어머니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야어야 돼서,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나오는 만화를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아니거나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만화 보다가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만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고 시간 지났네, 그냥 오늘은 만화 보자, 이렇게 되기가 십상인 거죠. 그래서 만화 보다가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가고 결국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서예요. 만화랑 영생을 바꾸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과 만화를 바꾸는 거예요. 만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 그럼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교회 학교 이렇게 담당을 오래 하면서 여름과 겨울에 아이들 수련회 갈 때마다 수련회 가냐 안 가냐 이런 걸 놓고 씨름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갈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특목고에 가려고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2박 3일을 갔다 올 거예요. 그랬더니 특목고 그 학원 입시 준비하는 학원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 네 이럴 거면 학원 못 하러 다니냐, 네가 사흘 빠진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막 화를 내고선 이 아이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이 돼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엄마 입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네가 기도해보고 안 가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알죠.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한 건데, 전도사님, 저 이번에 수련회 안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안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거든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엄마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뭐와 바꿉니까? 입시와 바꾸죠. 아이들의 공부와 바꾸고 성적과 바꿔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이나, 우리가 이 자식의 성적이라는 것을 놓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받을 은혜, 그날 그 아이가 그 수련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있는 자리를 맞바꾸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대단한 것과 바꿔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보다가 또 뭐 드라마 보다가 넷플릭스에 뭐 재밌는 게 나왔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갔네? 그렇게 해서 기도할 시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 다 놓쳐버리고 이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바꿨습니까?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제가 군인교회 목회할 때, 군인교회는 매월 6월이 되면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6.25 구국성회라 그래서 전국에서 군인들이 한 10,000명이 모여서 저 오산리에 있는 최자실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아주 뜨거운 집회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그 구국성회에 다들 가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사모함이 있고, 또 하나는 군인은 무조건 군대 밖으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길을 쓰고 나가는 게 군인의 정신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 그러면 다 데려 나갈 수가 없고 이제 뽑아서 나가야죠. 주로 이제 상병장들 위주로 나갑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한 번은 상급 부대에서 지침에 내려왔는데, 이번 구국성회를 참석할 때는 특별 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개인 휴가를 써서 나가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특별 휴가는 내 휴가가 아니고 부대에서 특별히 주는 거예요. 덤으로 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휴가, 개인 휴가는 내가 나갈 수 있는 휴가를 잘라가지고 2박 3일을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우리 군인들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개인 휴가 써서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니네가 결정을 해라. 개인 휴가를 써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라. 그랬더니 딱 둘로 갈라졌어요. 나는 개인 휴가를 써서라도 간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나는 굳이 그럴 거면 가지 않는다. 나는 내 휴가를 쓰면서까지 갈 마음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후자들은 다 빠지고 나는 휴가 쓰면서라도 가겠다고 한 아이들만 가게 됐죠.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휴가랑 바꾼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자신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을 휴가 때문에 바꾼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도 간다, 나는 내 휴가를 쓰더라도 간다 한 아이들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제가 인사과에다가 서류 올릴 때 다 특별 휴가로 올려버렸습니다. 왜요? 제가 그리고 닷새 후에 제대했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럼 되죠. 이미 갔다 온 건데. 예. 그래서 그냥 특별 휴가로 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서는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받을 축복을 넘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얻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에서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세상에 없어지고 말 것, 썩어 없어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